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으로는 성령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존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성령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의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이 성령님은 과연 구약 시대 가운데에도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 가운데에도 역사하셨을까요? 역사하셨을까요? 네. 여러분의 믿음의 대답대로 하시면 됩니다. 역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함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이라고 알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 자주 들어보았던 히브리어로 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서술어 중에 운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메라 헤펫이라는 말인데요. 이 생명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공허 가운데 있는 우주 질서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구나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시대 가운데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죠. 메시아 위에 임할 성령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 가운데도 활동하시고 특별히 창조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지도자,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성령님을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가운 이후에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텐데 그분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가능하게 된 원동력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도와주셔서 궁극적으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돕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런 것이겠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령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가? 선교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어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의 기본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 받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무엇이냐? 보냄 받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냄 받음. 이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이 저의 선교지는 어느 교회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어느 교회일까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선교지로 남대문 교회에 보내주신 거죠.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목양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지에 우리를 보낼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함께 보내셨다 말씀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의 선교지에 우리를 파송한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그 선교지에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약속해 주었는가? 권능을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앞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발적인 힘과 능력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죠. 늘 주님 앞에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하면 몇천 명이 돌아왔다고요? 3천 명이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설교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권능의 손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말하는 거에는 조라나 글을 쓰는 데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이 저술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더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파송한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고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 이런 권능과 은사와 힘과 능력을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이 성령 사역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훈아, 지금 어느 곳에 외국에서 오신 능력의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하는데 꼭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 하도 부탁을 해갖고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여자 목사님이셨거든요. 막 설교를 하시면 옆에서 통역하시고 막 이런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무엇을 기대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날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보고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이런 서 있는 분들을 향해 지나가면서 이마에 툭툭 치면서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분들이 다 쓰러지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걸 느낄 수 있는가 보다. 제가 중간 정도에 서 있었거든요.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마를 한두 번 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한 번만 더 맞아보자. 한 번 더 치셨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은 다 누워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좀 민망하실까봐 저도 마지막에는 터치와 함께 그 바닥에 누우면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경험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경험도 되었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너무 보이는 어떤 초대교회처럼 외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이 열린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수요일 이 시간 이 저녁에 어떻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자로 서는 것이 성령과 함께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시는 나의 선교지는 어디일까?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나의 선교적 사명은 어딘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극동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었는데요. 이분은 요양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원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원목으로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마지막 그러니까 호스피스와 같이 이 마지막 생애를 준비하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오시게 되었대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기회가 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을 열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은 마음을 열고 주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는 그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 와서 축하해 주면서 나중에는 가족도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나의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것이 먼 외국이라고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사역하는 이 요양병원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땅끝, 나의 선교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영적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가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일터, 여러분이 섬기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선교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원 협회에서 또 찾아주셨습니다. 귀한 분들이 함께 오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또 안태훈 장로님,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기도원 협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장소에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뭐 학교, 병원, 군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공장소에는 성경을 보급하면서 주의 사랑,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선교지인 공공장소에서 그 성경을 공급하는 그 사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보급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급하면서 기도할 때, 이 성경을 누군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구나, 나의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의 깨달음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가 진정한 선교지, 그 사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면에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특별한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선교지는 어딘지 알겠는데 그 권능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본 책 가운데 그 가정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 중에 이 하이 패밀리의 대표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름은 들어보았을 법한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재미있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의 사모님은 어떤 은사가 있느냐? 화장품을 쓰고 뚜껑을 닫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열어만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디 가신다는 거죠. 반대로 송기론 목사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서로가 깨닫지 못할 때는 서로가 무엇을 했을까요? 다투고 언쟁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야야, 너는 닫는 은사가 있지 않니? 사모님이 쓴 화장품을 닫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 뚜껑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닫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도 해피해지고 이 목사님도 닫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물론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작은 나의 일상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참 탁월한 부분도 허락해 주시고 또 놀라운 성령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것을 선교지에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우리를 자꾸만 맨 자리에, 제자리에 머무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선교지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그 권능을 나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편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아, 목사님 이제 저 은퇴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저런 생각 가운데 자꾸만 우리는 선교지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떠오르는 인물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하는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의 영적 표대를 향하여, 선교지를 향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앞으로 바라보며 달려가겠노라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신 곳에 선교의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